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병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조론을 공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론은 일단 이 조론에 대한 책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제목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조론의 조자는 성조라는 스님의 조자입니다. 이 성조라는 스님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후진일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분인데 384년에 태어나서 414년에 돌아가십니다. 31살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성조의 조자에다가 논이라는 것은 묻고 답하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걸 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논자를 붙여서 성조 스님이 쓴 4편의 논문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론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이 성조 스님을 설명하기 전에 성조 스님 이전에 그러면 중국 불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중국 불교를 설명을 드리려면 중국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중국에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문학, 문사철은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을 같이 이래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같이 이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나갔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을 구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은 역사와 문학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중국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역사 속에 중국 불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성조 스님 이전에 중국 불교 상황이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까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조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론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글을 쓸 때 성조 스님의 나이가 22살에서 28살에서 30살 사이에 4편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조 스님이 384년에 태어나서 414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의 글입니다. 중국의 사람들도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도 이 글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 중국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한국어를 잘하는 아무리 잘해도 1600년 전에 우리 신라말 이해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중국 사람들 이 책 보면 모국어라서 잘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경험을 보면은 주역이라든가 이런 걸 고전 주역을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도 버벅거립니다.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백화문하고 현대 중국하고 선진 시기나 혹은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어 문법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당식 한문으로 이런 조론이나 이런 고문을 해석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가 틀립니다. 한국식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하듯이 한국식 중국어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해석이 다 틀립니다.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예를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우리 금강경에 흔히 육조 해능이 그 구절을 듣고 출가했다는 억무소주 이생기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래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문법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해석은 100% 틀린 겁니다. 이 주자를 한국에서는 머무를 주자라고 해서 마땅히 머무는 마음 없이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그래 해석하는데 이 주자의 본래 뜻은 산스크리트에서 중국으로 번역될 때 그 주자는 집착하다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그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구절의 의미가 그래야 금강경 앞뒤 문맥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 조론 본문을 해석을 할 때도 한국식 한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100% 틀리니까
저하고 해석이나 설명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성조 스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4년에 태어나서 414년에 돌아가시는데, 성조 스님이 살았던 그 나라가 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후진은 마찬가지로 384년에 나라가 건국이 돼서 417년에 망합니다. 수도는 지금의 서안, 장안이었고요. 이 후진이라는 나라는 강족이라는 당시 5, 16국 시대 중국 내지로 들어온 5 변방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후진의 제2대 왕 요홍이라는 왕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전진의 부견왕과 함께 최고의 영명한 군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마침 왕으로 등극을 해서 384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아버지인 요장이 나라를 세우고 394년에 이 요홍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사람은 구마라집 스님을 장안으로 모셔오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 끝에 401년 12월 20일 장안에 도착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그 전에 384년에 태어난 성조 스님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고성전 성조전에 따르면, 제 설명은 그 전에 따르는 겁니다. 설명에 따르면은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사람인변에 쓸 용자를 쓰고, 고용하다 용자죠. 글 쓸 자를 써서 그런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런 글을 대신 써주다 보니까 본인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글을 잘 써서 고객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성조 스님이 젊은 나이지만은 15, 16세 이때부터 그런 일을 했으니까 중국 역대의 제자백과, 노자, 장자 뭐 이런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자에 심취를 해서 참 탐독을 많이 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노자의 내용이 좋기는 좋으나 번뇌를 씻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처방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혼자 자주 하고 자주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는 220년부터 280년까지죠. 삼국시대 오나라는 222년에 세워서 280년에 망하죠. 그 오나라에서 활동한 지겸이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중국 불교 역사에서 삼지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삼지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번역한 유마경, 불설유마힐경입니다. 장안에 401년에 도착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는 유마경은 406년에 나오거든요. 이 유마경의 이름은 유마힐 소설경이고, 지겸거사가 번역한 것은 불설유마힐경이고, 또 하나 유마경을 번역한 분이 현장 스님이 있는데, 현장 스님은 629년에 인도에 들어와서 유마경을 번역하는데 그 제목은 무구친경입니다. 제목이 다 달라요. 이 세 가지 여건 중에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구마라집 스님이 406년에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입니다. 우리가 통상 유마경이라고 하면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이 유마경을 말하는데, 근데 성조 스님 그때는 이 경이 번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지겸거사가 번역한 유마경을 읽어요. 읽어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때가 18세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록은 없습니다. 추측에. 그래서 불과 3, 4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경률론 3정에 달통을 했어요. 관중지방. 옛날에 지금의 장안 일대를 관중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이라고 한 이유는 관문 관자의 가운데 중자인데, 장안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 4개의 관문이 있어요. 함곡관, 동관, 대상관, 북쪽의 관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4 관문 사이에 있는 지방이라고 해서 관중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중국 역사책 삼국지나 이런 거 보시면은 장안이나 낙양이 주로 수도를 많이 정하는 이유가,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관문이 있기 때문에 관문만 막아버리면은 적이 침략을 못하고요.
그래서 통상 중국말로는 금성탕지라고 표현하죠. 금으로 지은 성과 펄펄 끓는 물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성.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을 표현한 그런 말인데 금성탕지라고 하면은 장안이나 낙양인데요. 중국 고대에서 지금은 뭐 북경이 유명하고 남경이 알려졌지만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안 아니면 낙양이 수도였죠. 그쪽이 또 중원지방이라 그러고 이 관중지방에서 이름을 떨칩니다. 이름을 떨치니까 이제 당연히 보통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어지간한 인격이 뛰어난 분이 아니면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보면 시기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경쟁심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보면 무시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 이제 성조 스님이 불과 18세, 20세 요 나이에 이렇게 이름이 나니까 지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냐. 내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 기록에 따르면 곡식을, 양식을 짊어지고 장안으로 성조 스님을 찾아서 대론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논전에서 100이면 100 다 성조 스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찾아온 사람들이 성조 스님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일조한 그런 역할만 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후진이라는 시대를 말씀드리는데 후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4년에 요장이라는 사람이 세우거든요. 이 요장은 본래 전진이라는 나라의 일개 장수였습니다. 전진은 어떤 나라냐면 350년에 세워가지고 395년에 망해요. 이 전진의 4대 왕이 유명한 부견왕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요흥왕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되는 분인데 이 부견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해준 분이에요. 삼국사기 권제 18 소수리망조에 따르면 소수리망 2년 372년이죠. 전진의 부견왕이 아도스님과 불상 경문을 보내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수리망이 답례로 고구려의 토산품을 답례로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해준 분이 부견왕인데 이 부견왕이 대단히 뛰어난 군주입니다. 그 당시 부견왕의 통치하던 그때 위진남북조 시대에 수많은 전쟁과 분열이 있었지만 양자강 이북을 이분이 거의 다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동진, 양자강 이남에 있는 동진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중국 초기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도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312년에 태어나서 385년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연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어느 시대 사람이다라고 아시라고 불교를 역사나 그 문화적 배경 없이 불교만 보면 공중에 저는 붕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견왕이 도안 스님을 존경해서 당시 강남 양양이라는 지방, 지금의 호곡성입니다. 양양에 있던 도안 스님을 군사 10만을 보내서 그쪽 지역을 정복하고 도안 스님을 장안으로 모셔옵니다. 장안으로 모셔진 도안 스님이 부견왕한테 제안한 게 서역에 구마라집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다더라. 이분을 좀 데려와서 같이 토론하고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분을 좀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부견왕은 구마라집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안 스님이 제안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구마라집 스님을 데려오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기 부하 장수인 여광이라는 장수에게 6만의 군대를 보내서 382년에 지금의 신강성 구차국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구자국이라고 했죠. 그쪽으로 군대를 파견해요. 지금 지도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서안에서 구차까지는 거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중국 여행할 때 서안에서 집차를 몰고 제가 몰 건 아니고 운전수가 몰고 한 3일을 갔어요. 구차까지. 그럼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거의 6개월을 달렸어요. 군대가 구차에 가서 구차 인구가 대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성을 비행사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구차 왕이 아니 그 큰 나라에서 이 먹을 것 없는 구차로 왜 이래 많은 군대가 왔느냐. 그러니까 여광이 우리나라의 황제께서는 다른 나라를 핍박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너희 나라에 구마라집이라는 뛰어난 스님이 계시다 하고 들어가지고 그분을 모시러 갔다. 그분만 내주면은 우린 간다. 그렇게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구차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답니다. 아, 그분은 우리나라의 보배인데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전쟁이 오래되니까 점점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구마라집 스님이 자원했어. 구차왕에게. 제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문을 열고 구마라집 스님을 내줍니다. 뭐 중간에 이야기가 깁니다만 다 빼고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여광과 함께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장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 백마가 타고 오던 백마가 장안에 도낭에서 죽어요. 지금 도낭에 가면 그 백마를 묻어놓은 백마탑이 도낭 석굴 부근에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오다가 지금의 감숙성 무위 옛날에는 거기를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위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386년경입니다. 여광이 382년에 가서 그때 온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83년에 전진의 부견왕이 동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87만 대군을 보내서 정복을 하러 갔는데 전진의 87만 대군이 동진의 8만 대군한테 대패를 합니다. 이거 비수가에서 안희성 비수라는 그 하천 큰 강 옆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비수대전이라 그러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전쟁이 하나입니다. 왜?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피하고 나서 그때가 383년 음력 8월에 집니다. 전쟁이 대피하고 나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큰 전쟁을 한번 지우고 나면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부하 장수들이 다 욕심을 품고 일어나죠. 그 중에 한 명이 부진을 세운 요장이라는 인물입니다. 383년 8월에 대피하고 도망을 이제 장안으로 왔겠죠. 오는 중에 부하 장수인 요장이나 모용수, 이 모용수라는 분은 선비족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 뿔뿔이 왕을 오히려 부견왕을 공격합니다. 부견왕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장안에 도착했는데 그러나 그 목숨을 오래 부지하지는 못하고 385년 10월에 요장한테 죽음을 당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미서라는 기록을 보면은 요장이 한때는 자기가 모시던 왕인데 왕을 협박을 해서 포로를 잡고 협박을 해서 옥새를 내놔라. 옥새를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견왕이 어떻게 내가 네 같은 비열한 놈에게 옥새를 주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죽여요. 그때가 385년 음력 10월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386년경에 고장에 도착한 여광이라는 부견왕의 부하 장수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마라집 스님을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다고 들리니까 안 가고 그 무위 즉 고장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후량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서 한 15년간 억류를 당합니다. 장안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설사 장안에 돌아와도 전쟁통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84년에 요장이 어쨌든 나라를 세우고 385년에 부견왕을 죽이고 나라를 기반을 다지고 한 10년 통치하다가 394년경에 자기 아들인 요홍에게 왕을 물려주고 죽죠. 그럼 이 요장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그 기록에 따르면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을 말씀드리면은 부견왕이 꿈에 나타나서 요장의 음부를 칼로 찔렀어요. 피를 3마리나 흘리고 죽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장도 죽고 요장의 아들인 요홍이 왕이 되고 그때가 394년이니까 그때까지도 구마라집 스님은 무위라는 곳에 억류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요홍이 군대를 키우고 후량을 정복해서 여광이 세운
그때 후량에는 여광의 조카인 여룡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여룡의 군대를 이기고 구마라집 스님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때가 아까 말씀드린 401년 음력 12월 20일. 옛날 1900년대 이전의 숫자는 전부 음력입니다. 제가 음력이라고 앞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천국이 일제가 통관부를 설치하고 그 점에서 전부 양력으로 다 바꿉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음력입니다. 숫자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 이제 401년 12월 20일 장안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용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경전 번역을 하죠. 구마라집 스님은 343년에 태어나서 413년에 돌아가세요. 71살에 돌아가시는데 401년, 그러니까 뭐 겨울이니까 해를 넘겨서 402년부터 413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수많은 경전을 번역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묘법연화경, 금강경, 마하반야바르밀경, 또 아까 말씀드린 유마일소설경 등등의 유명한 중론, 대지도론, 뭐 이런 중간파의 중요한 책들 포함해서 수많은 책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의 수준이나 양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참 뭐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허풍을 잘 때리는 중국 사람들도 한족 출신인 현장보다 이 스님을 더 높이 평가하죠. 지금 중국 사람들도 대개 보는 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보다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봐요. 왜?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스님 번역은 사실은 너무 학문적이라서 어려워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무구친경하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유마일소승경을 비교해 보면 내용은 구마라집 스님이 훨씬 좋아요. 그러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산스크리트 본이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본이 오랫동안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위경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티베트의 그 포탈라궁에서 이 산스크리트 본이 발견이 됐어요.